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룻기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부부지간인데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자 모압 땅에 가서 산다. 이것이 이 그림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사해를 지나서 그 홍해바다죠. 지나서 모압 땅까지 갑니다. 여기가 살다가 10년 안에 남편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둘과 자기 혼자 여자만 셋 남은 것이지요. 어느 날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 먹을 것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 효성도 깊고 하니까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세고 그 아들이 다윗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상의 조상이 되어졌다. 결론은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전혀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효도하니까 이런 복을 받더라. 그런다면 차라리 효경을 읽는 게 낫지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그 속에 말도 못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저와 함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룻이 살던 시대가 언제냐면 1장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이 살던 시대의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사시대, 그 밑에 있는 거 한 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예요. 이 기간이 대략 몇 년이라 그래요? 350년 동안. 대략 사사는 12명으로 칩니다. 물론 엘리와 사무엘까지 치면 14명을 말할 수 있고 또 엘리의 두 아들까지 치면 16명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사는 12명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35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랬더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회개한 걸까요? 서운한 걸까요? 회개한 걸까요? 반항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혼내킬 때에 자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울 수도 있지만 지방에 가서 문 콱 걸어 잠그고서 펑펑 소리내서 울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울면 다 회개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대요, 살았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뭘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시대예요. 비슷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대까지 노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해요. 하나님에게 하듯이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듯이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로 섬길 줄을 잘 몰라요. 엄마 그러면서 엄마로서의 존경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는 거, 그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 저는 그것도 불만이에요. 왜 어린이날이 먼저고 어버이날이 다음이에요? 나는 그거에도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어른들 그러잖아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집에서 밥상 이렇게 차리면 어른이 수저 들기 전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세요? 남편이 와서 배고프다 먹으려면 애도 안 먹었는데 지금 애가 지금 공부하느라 고3인데 애도 안 먹었는데 이러고 남편 손을 때리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고약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이웃집에서 맛있는 거 가져오면 집에 어르신이 들어오기 전에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맛있는 거, 야, 아빠 들어오기 전에 빨리 먹어라. 그 인간은 밥 먹고 그냥 뭘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 뭐가 이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장유유서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버이날이 먼저고 어린이날이 뒤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날은 사실은 어떤 날이 해야 되냐면 부모님한테 가서 큰 절을 하는 거죠. 큰 절을 하는 거죠.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뭘 사달라고 떼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멘들이 없어요. 이거 어른들이 아멘할 일이 아닌데. 한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만 한번 이 앞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띄워봐요. 시작. 부모님께 선물할 생각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봐요. 다시 좀 크게 읽어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만 큰 소리를 읽고. 장 목사님 어디 있죠? 내가 여기서 볼게요. 제일 크게 읽은 사람은 우리 김종태 집사님한테 10,000원 받아가세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 별아야, 이따 김종태 집사님한테 10,000원 달라 그래.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김종태 집사님한테 10,000원 주세요. 그래. 여러분, 그래야 좀 뭔가 좀 부모된 기쁨이 있지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계속 놔보세요. 잘된다라는 것은 액티브라는 말씀인데 막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라는 말씀은, 장수한다는 건 계속해서 대를 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길게 살아봐야 몇 년 차이고 몇십 년 차이인데요.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니까 대를 이어간다, 계속해서 길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간이란 뜻이에요. 간처럼 여기래요. 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니까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거든요. 이로써 내가
만사가 두루두루 막힘이 없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 대를 이어서 길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효도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 나한테 효도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믿음으로 살라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효도를 받아내는 이유는 효도받을 요량이 아니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거든요.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너한테 기필코 효도를 받아내고야 말리라. 시작. 나는 너에게 기필코 효도를 받아내고야 말리라. 그럼요. 그래야 자식이 사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너 설교 잘 들었지? 나는 너한테 야 반드시 효도를 받아내고야 말 거다. 그래야 네가 사니까. 할렐루야. 부모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 똑같아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부모도 모르고 위로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 나 없이도 산다고? 그럼 한번 너희들끼리 살아봐라.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나 없이 오면 살아봐라. 그랬더니 1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룻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하고 달라요. 한 해 흉년 되어지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자 흉년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찬송한다는 뜻이고 유다는 찬송한다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게 유다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떡집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떡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컬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떡집에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랬더니 떡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은 죽음이에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먹을 것으로 가득 찼지요. 풍요로웠지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 되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스스로 하나님 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뭘 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뭘 갖다 내준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흉년이에요. 하나님으로 살 때 풍년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풍년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럼요. 하나님 떠나면 흉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항공사에 요즘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뭘로 사느냐?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완전히 망한 집안 돼버렸어요. 내 힘으로 살겠다, 흉년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가?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알아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봐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겹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글쎄 손에 금덩어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유 그래 아멘한 사람은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런 거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구를 여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하면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는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비대신 티끌과 내 땅에 모래가 쏟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킬 거다. 신명기 28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여러분 이건 강력한 경고예요. 경고예요. 눈도 꿈쩍 안 하는 여러분들은 참 이 간이 크시네요.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예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경고도 강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꼭 중요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닥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탑승하십시오. 종종 그런 사고 나요.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는 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다가 그냥 여긴 몇 층이에요? 5층에서 빨리 내려가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밥 먹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걸 놀이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고 타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이거 써붙여 놓는 거예요. 고압선이 흐르면 거기다가 빨갛게 고압선 흐른다고 철책도 두르고 경고도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2000년에 정읍에서 우리 정읍에서 오신 교회 가족들도 있죠. 정읍에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8분이 밀가루로다가 부침개를 해먹다 부침개 가루가 부족했어요. 뭐 갖다 섞었어요? 농약 갖다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다른 분들은 중태에 빠졌어요. 그 농약은 이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거 꼼짝 못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이 길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 떠나면 죽는다. 사망이 오고 그리고 대가 끊긴다. 그래도 떠나겠느냐. 여러분 담배 문구에도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담배 문구에. 담배 태우면 어떻게 된대요? 이빨이 이렇게 탁 한번 해봐요. 옆 사람 한번 보여줘봐요. 담배 태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자꾸 태우는 거예요. 술 마시면 죽는다. 그래도 마시는 거예요. 애들 그 PC방 가고 막 게임방 가가지고 이거 하면 너 인생 망친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경고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런데도 거기 보시겠어요? 1장 1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반항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거류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해요. 모압 지방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잘 아는 땅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모압 지방에 가는 거예요. 모압은 지금 우리가 룻기를 읽는데 룻이 아니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소돔성에 살았어요. 이 소돔성이 죄악으로 꽉 쩔은 성이에요. 죄악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로 이 성이 타락했느냐면 그 천사들을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오니까 저 천사들 내가 겁탈해야 되겠다. 그를 내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 두 딸과 아내를 막 끄집어냈지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이 성을 죄악이 관영해서 멸하려고 그런다. 나가다가 롯의 부인은 또 두고 온 그 재산과 그 성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두 딸하고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올라갔다가 야, 이 성에 있어도 불안하다. 산에 들어가자. 산에 동굴에 있었어요. 동굴에 아버지와 두 딸이 숨어 살았는데 그 두 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도망 나올 때 뭘 챙기느냐? 술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집이 무너지면 뭐 챙겨가지고 나오시겠어요? 그 챙겨가지고 나오는 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 두 딸은 술병을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굴 속에 있으면서 뭐 얘기는 좋죠. 야, 우리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우리랑 동침해서 대를 잇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두 딸은 남자 없이 못 사는 딸인 거예요. 타락한 지역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서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낳아요.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아요. 거기가 모압 지방과 암몬 지방인 거예요. 우상이 만연한 땅인 거예요. 죄악의 땅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거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그래서 흉년이 오면 회개해야 되는데 반항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사면 초과가 됐어요. 대가 끊겼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장기에? 제가 지난주에 김종태 지사한테 이렇게 줬어요. 장기도 가지고 이렇게 외통수로 줬어요. 그냥 쪼래 줬어요. 쪼래. 완전히 외통이 돼버렸어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으라 그래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내 팔뚝을 믿으라 그러고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먼지인 우리를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없으면 흙덩어리란 뜻이고, 흙덩어리같이 흙수저라고 하잖아요. 흙수저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금수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이, 금수저도 이거 아깝다. 다이아몬드 수저지요. 다이아몬드 수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니까 아무리 뭘 가지고 있다 그래도 흙수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부으사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해. 그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소망이 없다고, 전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질 않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까지.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셨대요. 양식을 주셨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 다 죽었어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만 끝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떠나가면 쫄딱 망해요.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셔서 또 싸매시고 치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다 죽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셨대요. 그리고 그 땅에 양식이 생겼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아오려 하여. 그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1장 7절 말씀이에요. 있던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중요해요.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죠. 있던 곳에서 나와야 돼요. 모압 땅, 하나님 없는 곳, 세상,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돌아올 건데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요. 너희 길을 가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게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되돌아가라. 너희 길을 가라.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해.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길이. 어떻게 할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길로 갈려지는 거예요. 어느 쪽 길로 갈 것인가? 오르바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룻은 양식이 생겼다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두 길이 다 있어요.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신경통이 계셨어요. 잘 못 걸으셨는데 형님은 서울에서 직장 일하시고 누님들도 다 일하시고 저는 대학교 4학년인데 교생 실습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 꿈이 교사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간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간병인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27살인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교생 실습 기간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섬기는 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3개월간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교사의 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뭐 목사가 더 좋다, 교사가 더 좋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그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르바처럼 내 소견에 옳은 길로 갈 것인가, 룻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르바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어요. 룻은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붙잡고 따랐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므를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은 죄악의 땅인 모압에 남기로 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베들레헴 떡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죄악의 땅에 그대로 남아요. 한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된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종말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 그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적그리스도가 흥왕할 거예요. 이단이 넘쳐날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거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죽임까지 당할 거래요. 해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해는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거라 그러고 모든 권능이 흔들릴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믿는 자들은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결정적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그 시간 속에 주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의 길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어떻게 다른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 그때에 두 사람이 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옴을 인하여 이 결심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러자 흉년이 왔어요. 그대로 두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결정해요. 그대로 남아서 돼지처럼 아니 거지처럼 굶어 죽을 것인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룻과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도 입히시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에 발에 신도 신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겨났으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했더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세고 그 아들이 다윗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만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베들레헴에 뭐가 생겼대요? 양식이 생겼대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떡집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해석해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 뒤에 노란 글자를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세요. 자신이 스스로 떡으로 이 땅에 오세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다 살게 하세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녀도 없고 대가 다 끊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집에 오셨어요. 그러자 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그 증거를 성경은 곳곳에 단서를 두고 있어요.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대요? 보리 추수할 때에.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대요. 이 보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리 저기 가서 찍은 거예요. 얼마나 보리가 황금 물결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니산월 14째 날. 니산월 14째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아비벌 14째 날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정월은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4월이에요. 이스라엘의 1월달 1월 14일이 정월인데 그걸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해요. 아비브라는 말은 봄이란 뜻인데 왜 봄이 됐냐면 봄에 보리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아비브는 보리이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보리이삭이 봄에 피고 그들이 6월절을 거쳐서 해방돼서 나오니까 아비벌은 그래서 6월절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비벌 14번째 날, 즉 보리가 펴서 추수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 6월절인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룻이 잘하고 나오미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늘에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지만 읽어보시죠. 4장입니다. 4장 14절 말씀이에요. 4장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4장 14절이 유명한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한번 세 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명한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 믿음으로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시겠어요? 믿음만 전승할 수 있길 바라요. 믿음에는 달리 물려줄 것이 없어요. 룻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50대 60대 세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부포 세대라 그러는데요. 부포 세대.
부양받기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포 세대예요. 이 부포 세대의 특징이 뭐냐? 캥거루족이라는 거예요. 캥거루족.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다니죠. 아버지가 됐는데 자식이 니트족은 뭐냐면 직장을 안 갖는 거예요. 아니 뭐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해주는데 직장 다닐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니트족으로 사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부모는 뭐라 그래요?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다. 니트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캥거루족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등에는 손자 손녀를 업고 있어야 되고 품에는 자식들 키워야지 되고요. 본인들의 생활비가 본인 스스로가 마련하는 거예요. 자녀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지원은 너무 저조한 거예요. 신문에 동아일보에 났는데 보니까 63세 된 분인데 취업한 큰아들 부부를 데리고 살아요. 결혼한 큰아들 부부를. 큰아들은 지금 취업 준비 3년째 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손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끝났는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올해 미대에 들어간 그 둘째 아들 학비, 유학, 결혼 비용, 목돈 들어갈 일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4년 동안 병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아래로는 자식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또 등에는 손자까지 업고 있어야 돼요. 이게 캥거루족인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양받는 것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부포 세대인 거예요. 50대, 60대의 70%가 자녀 부양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 이 도표가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자녀에게 부양받는 것에 대해서 70% 정도는 아유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됐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노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에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났다. 6.7%밖에 안 된대요. 이 중에 10명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다 30%, 충분히 대비가 어려울 것 같아요가 대부분이에요. 아예 노후가 안 됐다 이게 60%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대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서울대 교수님이 서울대학생과 연세대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서울대생과 연대생들 설문조사에 나온 답이에요. 70%가 부모님에게 돈을 원한대요.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셨으면 좋겠다. 또 물었어요.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63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80%가 대답했어요. 썩을 놈의 새끼들이죠. 아주 그냥 아주.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를 안 보내요. 80%가 63세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은퇴한 후에 퇴직금과 재산은 남겨놓고 죽어야지 그걸 자기가 다 쓰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자나깨나 자식 조심합시다. 네. 여러분 뭐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쓰고 있다가 남은 거 있으면 교회 갖다 놓고 죽으세요. 자식한테는 땡전 한 푼 물려주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고 지혜롭고 공부시켰으면 됐지 뭘 더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세요. 목사 밥도 사주고 요즘 제가 밥 사는 재미로 사는데 이제 좀 밥 좀 얻어먹고 살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부르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자식 사주듯이 저를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냥 쓰고 그러시고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는 교회에다 다 갖다 놓고서 자식 마지막 기도하고 죽으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인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세요. 그때 나오미가 부른 노래를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비참합니다. 베들레헴에 떡이 생겼다고 돌아갔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부른 노래, 믿음으로 부른 노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 이거죠. 유명한 자, 생명의 회복자, 노양의 부양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